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셨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든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되 바람이 다 나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되다 하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살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때로는 헤아릴 수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으며 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약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 다 앞에 서서 다시금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들을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이 부족한 자에게 결단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며 또한 인내가 부족한 자에게 소망을 향한 인내를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들은 자가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모두 다 제거해 주며 오직 주의 뜻만 서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성경 기록은 성도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라고 사람들이 그 세 가지 복음서가 별도로 분리하는 요한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합니다. 요한복음 아주 따로 떼서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러한 성경 증거들을 보면 성령님께서도 이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설교되는 내용들은 주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다가가신 표적과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폭풍이 그친 표적에 대해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건넨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가 됩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교훈들은 대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폭풍으로 그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그리고 베드로의 적은 믿음으로 인해 무리를 끝까지 걷지 못한 사실을 거울 삼아서 굳센 믿음을 갖자는 권면, 이런 것들이 주로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로 많은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껏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은 선포될 때 모두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한 객관적인 그런 교훈으로 서술되곤 합니다. 3인칭,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베드로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무리를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고, 이러한 객관화된 교훈은 어떤 진리를 단순화해서 가르치기는 쉽지만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예화 자체가 본문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점 역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화를 사용하면 단지 머리로 이해하기 쉬울 뿐이지 마음으로 깨닫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본문을 2인칭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놓쳤던 진리들을 얻을 수 있고 머리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2인칭의 관점은 나라는 1인칭의 관점으로 주어만 바꾸면 얻은 진리들을 쉽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3사경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던져진 제자들의 관점에서 또 그들을 폭풍으로 몰아넣으신 주님의 생각을 짐작해 보면서 우리 진리를 배웠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지만 6월 마지막 주 때 설교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그때 설교했던 이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진리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교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두 주에 나눠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잘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전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시거든 명령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서 지나치기 쉬운 교훈들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또 다른 진리를 찾고 유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건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방야 교회의 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을 세상의 끝에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는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세워줍니다. 나쁜 본보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죄를 버리고 잘못을 교정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많이 설교되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간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원인이 뭘까요? 31절에 보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물에 빠진 원인이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그자식이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작은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에 빠진 원인이 베드로의 믿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행동을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순수하지 못함으로 생각하여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조차 순수하지 못하면 역사하는 힘이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겨자씨가 질 좋은 품종이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단지 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단순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흰 왕좌 심판에서 마귀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이 고백하게 될 단 한 가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는 그 강력한 진리 하나만 시인하고 다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딸이 죽은 회당의 치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주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결과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그 말씀에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믿음의 크기와 죄송합니다. 그 회당의 시리자에게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는 믿음의 크기와 질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두려움이 물에 빠진 원인인 것 같지만 이것도 원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단하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앞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것 또는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만 여러분 의심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는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의심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치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빠진 것이라고 얘기를 쉽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럼 무엇을 의심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0절과 31절이 연속으로 기록돼서 얼핏 이야기에 베드로는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중이므로 당연히 물 위를 걷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즉시로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위를 걷는 것을 의심했다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을 생각하면 틀린 대답입니다. 성경 기록을 잘 읽어보면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했던 그 사실이 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뿐이지 정확히 뭘 의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문맥을 통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 자체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으려고 시도하던 때는 바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서부터 물 위를 걸어보고자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확인한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쉽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잠깐 이것 좀 생각해 볼게요. 남들이 병을 고침받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마비병 환자를 고친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아시죠? 차이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들이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적은 기적이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 중에 표적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문둥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게 한 것은 기적인 동시에 뭐예요? 표적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비병 환자를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명령 나중에 하셨지만 처음에 어떻게 고치셨냐면 내 죄를 사했다라고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고치셨어요. 죄는 누구 말하는 사합니까? 하나님만 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신기합니다. 8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9장 8절이요.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러한 반응은 사악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능은 뭐예요? 9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 그 권능이 주어진 사람은 예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니죠. 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죄를 사해서 고쳤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것이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간절히 사모하던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날때에서 소경인자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사장이죠.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 즉 마태복음 9장에서 마비병 환자를 고칠 때 그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서기관들과 군중들은 그 마비병 환자의 고침에 대해 간절한 상관이 애초부터 없었고 자기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나 자기 가족의 일이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길 거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자 하나님이셨고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이것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그분께서 기록된 대로 무리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시면 나는 무리를 당연히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순간의 호기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베드로가 자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를 걸으면 신기하네.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확인했죠. 만일 주시거늘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내게 물 위로 걸어서 죽게 오라고 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근거는요,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이 아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진리 하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의심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실제적인 구원자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심이 문제긴 했는데 무리를 걷는 것을 의심하였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정말로 뭘 의심했는가 궁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뭘 의심했을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30절을 기록합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과 지금까지 좀 살펴본 것들을 좀 묵상해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건 굉장히 미묘한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믿음의 생각이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여기까지 볼 때 베드로의 믿음은 작지 않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뭡니까? 30절에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는 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그 위기 상황을요,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 대해서 조건 변수로 입력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무리로 명하신 것만 순종했으면 갈 수 있었는데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 변수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변수로 인식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믿음의 행동에 현실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믿음을 부패시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이 판단하는 순간 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참 믿음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시면 나는 갈 수가 있지. 근데 말이야, 가만히 있어. 바람이 사납네.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무리를 걷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던 배가 뒤집혀가지고 나를 덮칠 수도 있고, 무리를 걸을 수는 있겠는데, 저 바람이 문제네. 저 바람 때문에 주님 계신 곳까지 못 갈 수도 있겠어. 저 바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 바람을 다루시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을 웬만해서 깨지는 않으신다는데 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히스기야 같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저 바람 때문에 문제네. 폭풍 때문에 주님께 가기도 전에 빠지겠다. 저 폭풍을 먼저 해결해야 돼. 저 폭풍.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의심은 이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이적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복종시키고 다스리시는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도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정도이지, 그분께서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지만 이 엄청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먹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자신의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폭풍을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폭풍으로 꾸짖으시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 많은 오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 많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폭풍으로 꾸짖어서 폭풍으로 잔잔케 하셨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성도가 체험한 영적인 경험은요, 깊이 묵상하여 깊이 생각하고 면밀히 생각해서 자신의 것으로 갈무리할 때만 자신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비병 환자를 제사함으로 고친 그 표적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갈무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내 간증이 되는 거고, 그때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경험의 영향이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한 체험을 영적 갈무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우를 다스리신 그 사건은 그에게 단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쉽게 넘겨버린 그 신앙적인 경험을 잘 영적인 체험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로 14장에서 나타납니다. 8장에서 경험해서 믿음이 커질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흘려보낸 그 결과가 바로 14장에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와 동시에 폭풍을 이번에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주장하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의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 의심이 있다는 것. 그런데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잘못을 또 한 가지 했는데 어떤 거냐? 이 베드로는 의심과 더불어서 잘못 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뭐냐면요. 그의 성격이 급한 것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베드로의 잘못은 급한 성격으로 이것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다는 걸 생각하고 무리로 죽게 오라고 명령하시기 만을 구하는 게 잘못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죠? 지금 그 상황은요, 물에 걷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상황입니까? 폭풍, 바람이 사나움으로 해서 다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폭풍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다면, 폭풍이 자신을 물에 빠뜨릴 줄 몰랐겠습니까? 그랬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구했어야 되냐면, 주님,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시고,
저 폭풍도 잠잠하게 해주셔서라도 폭넓게 구했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구했다면 폭풍을 먼저 잠잠케 하시고 이리로 오라라고 했을 때 무리를 끝까지 걸어가서 베드로는 아마 믿음의 사람으로 설교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 준비할 때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많이 푸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실전에서 생소한 문제로 당황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폭넓게 기도해서 기도의 방패를 넓혀야지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와 상관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라면 소원이 뭐예요? 무리를 걷는 거죠. 그럼 이 무리를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모든 지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무리를 걷는 거 말고 나를 좀 방해할 수 있는 변수가 뭐지? 폭풍이 있네. 그래, 폭풍도 해결해야 되겠다. 저 폭풍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같이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폭넓게 기도하는 것, 즉 하나의 일에서 다양하게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이것만 구하고 저것은 구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은 저것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고 구하지 않은 저것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무리를 걸었는데 제가 왜 빠져요? 베드로의 어리석은 뭐였습니까? 폭풍을 바람이 향하면서 봤죠. 그럼 보기 전에 그걸 먼저 처리했어야 돼요. 그때 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던 게 어리석음이다. 폭넓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방패가 크지 않아서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때 주님은 원망할 것입니까? 그럼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폭넓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의심과 부적절한 간구와 더불어서 명령에 집중해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의 잘못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이 모든 상황에 다 고려해서 폭넓게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걸 바라긴 하지만 폭넓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최소의 전제 조건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본 제목, 주시거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정했어요. 주님이시라면 내가 나한테 명령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그 최소 전제 조건을 요구했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그 명령을 주셨어요. 몇 번째 걸었어요. 얼마간 걸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막 사나워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미처 기도 못했구나. 어떡하지? 점점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면 그 폭풍을 보지 않고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폭풍을 보고 아마 그 쓰나미 집체처럼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보고 그 명령, 주님께서 지금 나를 오라고 하셨어. 난 걸을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라고 하시면 걸을 수 있어. 주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할 수 있어. 그것만 집중하고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배를 저 멀리 날려버릴 바람이 불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발이 물 위에 꼭 붙어서 가라앉지 않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애초에 지금 그가 바다 위를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인데 이왕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항상.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밤중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전방위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서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폭풍을 다스리는 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워해서 끝까지 무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히지 못해서 기도를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주님께 기도로 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믿었던 말씀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바람이 다 나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기도로 대비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해내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무리에 걷다가 빠져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걸었던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베드로가 의심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잘못한 것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서 폭풍을 치는 바다를 그 위를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